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적그리스도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행위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절에 나온 말이 이제 13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돼서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그때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그렇게 미워함을 받으면서도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일서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자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런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어제도 이제 잠깐 다뤘듯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노시즘,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요. 한국말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만 보면 뭐 딱히 나쁜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인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이 짓는 모든 죄들을 다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핵심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죄, 혹은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신령한 빛 혹은 신성한 빛을 발견할 때, 즉 진리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회개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고 영적인 깨달음만이 필요하다는 자들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이 선하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 철학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육체, 우리의 몸을 어떤 영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이 이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고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가치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묵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변적으로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그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마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의 어떤 혹은 그리스 철학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한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자신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뭔가 좀 헌신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옆에 있는 영지주의자들, 옆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행하는 어떤 행동들은 다 무가치한 것처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머리로만 구원받았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신앙은 편해 보이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때에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지금 걷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사랑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으니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바로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이제 어제 읽었던 요한 1서 3장 16절에 있는 것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원이 되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7절에서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 요즘 말로 쉽게 변환해서 말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육체의 헌신과 섬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어제 3장에서 했던 말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은 자인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 말로만 이렇게 하는 자들, 혹은 그런 자들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리더들, 그 사람들을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1절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다,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심각하게 비판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큰 맥락에서 사랑을 혹은 육체의 행위를, 노력을, 헌신을, 섬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둘러싸인 이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test the spirits, 그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말하는 쪽, 혹은 소위 신령한 말이라고 성경이 있는 말씀이라고 막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분별하라,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벌써 이미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내가 성경을 말한다, 뭐 설교를 한다, 무슨 목사다, 무슨 선교사다, 무슨 선지자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이 진실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시인하는가 보라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 이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다, 뭐 가연설이나 영지주의나 이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벌써 도처에 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반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반만 아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고귀하나 육체로는 무익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반쪽만 믿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가현설.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영으로는 오셨는데 육체를 입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 예수님 그 뭐냐? 그거는 우리의 눈을 잠깐 착각해갖고 환상처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기괴한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짬뽕시키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우리와 다니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환상이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고 그때 다녔던 것은 다 우리가 환상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하나님이 입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육하신 예수님, 성육신 그들의 상식과 가치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타종교에서 혹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혹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아, 예수님은 참 위대한 랍비야. 예수님은 참 위대한 스승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여호와 증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간 중에 최고야.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이 준 가르침 중에 사람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뭐다? 예수님의 산상순이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순을 높게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르침이면 뭐합니까? 고작 인간의 말일 뿐인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 1서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인지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해라. 믿으려거든 좀 제대로 믿어라. 반만 믿고 반은 버리지 말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금석, 두 번째 분별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상의 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5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말, 세상이 듣는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들이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하는 말씀을 하는가? 즉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잘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심지어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가머니설 같은 말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혹은 그 적그리스도를 미혹의 영에 쌓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어떤 어려움에 겪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쓰여 있는 거지. 그걸 다 믿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아유 목사님 세상을 제대로 안 살아보셔서 모르나 본데 어쩜 그렇게 순진하세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으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진짜 믿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게 뭐 순진한 사람입니까? 뭐 순진하다고 하시는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말들, 복 받는다는 말들, 회개하란 말 안 하고 죄인이란 말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해주는 게 성경이 혹은 진리의 말입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런 말들, 세상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는 것이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라고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이나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런 미혹하는 말을 할 때 과연 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에서 막 굉장히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부합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들인지 혹은 목사들인지 누군지 그가 말하는 바가 사랑하는 자의 말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꽤나 도전을 주는 질문입니다. 그런 분별법이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 아시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사랑 한 번, 실천 한 번, 섬김 한 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곳곳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3절에도 이제 요한일서 3장부터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이 맞다면 자녀들아 형제를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육체 행위는 악한 것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 행동들을 사랑의 행위들을 하찮고 귀찮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훌륭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삶에서 사랑이 없는 것을 통탄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확증하셨던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 요즘으로 치면 뭐 각종 사악하고 교묘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여러 이단 탈퇴자들, 예를 들면 신천지나 이런 데서 탈퇴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배웠던 교리의 문제점을 자기가 막 발견해 갖고 나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결국 그 교주라든가 이단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 때문에 그 이단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많이 간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시험에 당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망한 사람이 없도록 늘 깨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63장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단순하긴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신자 아닙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 1서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여러 사탄의 계략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으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 모든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